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심으로써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모든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성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삶이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흠양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믿음의 우뚝 선자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벼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예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여
주님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방에 확증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를 증거하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빈 심령이 차고 넘쳐서 한 주간의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위험 가운데서도 늘 안전하게 거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겨주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아픈 사람들, 병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믿음이 더욱 굳어지게 하시고 또 아픈 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사오니 이 소원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이 보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큰 기둥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과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어서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주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악한 자들을 지원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는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스, 터키, 주변의 나라를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전부 아시아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7교회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 7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의 대표격으로 주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7교회를 특별히 세워서 지적해 주셨고 이 7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와 또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하신 그 교훈을 우리에게도 적응시키는데 아마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주도였습니다. 그 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그런 모든 중심지가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엄청 사랑한 3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교회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거기서 늙어 죽는 날까지 장로로서 사역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엄청 부흥해서 자기 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을 갖다가 3개나 세운, 그 외에도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서 많이 세웠겠지만은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데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모교회고 이 조그만 3교회들은 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돼서 많이 세워진, 그리고 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해갖고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교회의 흔적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그 무너진, 그냥 다 무너져서, 제 기억에도 예전에 언젠가 갔을 때 보니까 다 무너져갖고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기둥 조각들, 그런 것만 있는데, 그 기둥들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서 그 규모가, 이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주님이 오셔서 책망할 것과 칭찬할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훌륭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죽을 뻔하고 뭐 다른 데로 피난 가고, 막 아데미 신전, 아데미 그 신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서 그 흉상을, 이렇게 조그만 부족 같은 걸 파는 사람들이 그걸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또 그 많은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이 배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이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엄청나게 큰, 모든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찾아오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흉상, 우상 조각, 그 조그만 그 부적 같은 거를 돈 주고 사가는, 이런 일이 빈번한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갖고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귀신 붙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가고, 그러니까 그 흉상 파는 사람 주인이 그냥 자기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그냥 엉뚱한 일을 갖다가 아데미 신을 갖다가 블레임하고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갖다가 고소하고 그럽니다. 다행히 서기장 아기오라는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난동이 일어날 때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우상이 활발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20개나 되는 만큼 엄청난 큰 신전이고, 지금도 그 지역은 그 아데미 신전, 무너진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러 유네스코에서 그 발굴을 해내갖고서 엄청난 큰 기둥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 그게 120개나 됐었다고 합니다. 그 아데미라는 말은 뭐냐면 다이아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풍요의 여신, 풍요한 그 신 믿으면 자녀도 많이 낳고 돈벌이도 잘 되고 뭐 이런 거야. 다이아나, 이 아데미 똑같은 말이야. 여왕벌이라는 뜻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풍요의 여신, 여왕벌. 그러니까 이 무조건 그 당시에 뭐 잘 되려고, 또는 자녀 많이 낳으려고, 부자 되려고 이 아데미 여신 앞에 열심히 갔다가 머리 수그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핍박도 많고 참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명을 엄청 잘 감당해갖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그리고 인내를 잘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고 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골라낸 그런 모든 행위들을 잘 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인내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버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책망받은 게 뭐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어려운 점 인내하고 수고하고 지켜냈다 이것과 조금 연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를 당시 지켜내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짓 사도들을 갖다가 시험에서 분별해서 쫓아내고 이랬는데 이게 다 뭘로 쫓아냈느냐 하면 말씀으로 쫓아낸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리로 율법으로 이런 걸로 교회를 갖다가 굳건히 세워가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율법과 사랑 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말씀과 사랑이 이게 잘 조화로워져야 되는데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은 안디옥 사람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교인데 이 내용이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육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치명적 그런 단점, 결함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였던 것은 가현설, 가짜로 그냥 우리 눈을 잠시 현혹시킨 거지 예수님은 죄 많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은 깨끗하고 이분설에 의해서 영은 영적인 건 뭐든지 깨끗하고 육적인 건 모든 게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일이나 우리 육체가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이니까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만 신경 써라. 그 반면에 육체를 가지고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인데 니콜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주의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게 적용되어졌냐 하면은 그 아주 무식한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계모의 침상을 더럽힌 자야. 서모의 침상을 더럽힌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서모와 더불어 욕된 짓을 한 사람을 교회가 용납한 거예요. 근데 왜 용납했냐 하면은 그 당시 이 교리가 영지주의 교리, 니콜라당의 교리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지배한 거예요. 육체가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 보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대단히 영적으로 강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 뜨거워서 교회 근처도 못 올 텐데 저렇게 저렇게 교회 나와서도 앞장서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의 헌신과 봉사 혼자 다 하는 척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참 영적으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그런 못된 사람을 쫓아내질 않고 교회가 용납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이런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교리. 육체는 더럽지만 우리 영적인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주의가 잘못된 주의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참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런 주의에 넘어가서 아슬아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냉혹하게 물리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굳건히 서갖고서 장로들도 아주 단단히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아주 유명한 그런 장로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감당했는데 날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열심히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그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나쁜 잘못된 사람들을 다 갈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냥 자르다 보니까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잘못이야. 이 사람은 자칭 사도야. 어떤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너희가 시험해서 분별하고 내쫓아버렸다는데 가끔가다 지금도 사도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사도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임명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사도의 사역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신사도 운동이래요. 신사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 들어와 갖고서 헛된 교리를 갖다 퍼뜨리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시험해서 성경으로 시험해서 잘못된 거를 확실하게 지적해갖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섰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고 정말 교리에 충실하고 여기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단점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냥 밋밋한 그런 마음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다. 맨날 싸우다 보니까 맨날 이단 내쫓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쫓아내버리겠다.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3R이라고 앞에가 표시됩니다. 처음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 이거예요.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생각하라. Remember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데서 잃어버린 걸 확인하면은 repent해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 그 잃어버린 걸 찾아냈으면은 다시 찾으라 이거예요. repeat이래요. 그래서 3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각,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사랑을 반복하는 그 세 개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리고 밋밋한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밋밋한 사랑이 됐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갖다가 다시 한번 행위를 실천하는 반복해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근데 이 사랑, 처음 사랑을 성경은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년 때의 우위와 결혼할 때의 사랑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소년 때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그런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은 예전에는요 학교 국민학교의 그 소년들의 우정은 국민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못 사는 사람하고 엄청 잘 사는 아이가
얼마든지 친구가 돼갖고 예전에는요 진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로 그 우정을 키우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공부 하나도 못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도 친구가 돼갖고서 서로 맨날 어울려 다니고 물론 엄마들이야 쟤하고 놀지 말라고 맨날 야단쳤지만은 그 반에서 그런 관계가 교우 관계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진짜 쟤하고는 안 맞는 친구인데 어떻게 저런 친구들이 둘이 저렇게 단짝이 됐을까 의구심이 날 만한 그런 교우 관계가 친구 관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수한 우정이야. 순수한 거 그냥 따지지 않는 거야. 근데 요즘은 아이들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친구 관계도 함부로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순수한 관계를 안 갖는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끼리 친구가 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끼리요. 심지어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학교가 근처에 있는데 걔네들이 전학 오는 거를 막고 그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못하게 하느라고 막 부모들이 데모하고 그런 모렴치한 그런 모습도 예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도 있어요. 아이들이 한쪽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 잘 사는 집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쳐놓고서 교류 없이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이런 모습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소년 때의 우정, 우애라는 이 표현은 정말 예전에 그 흔하게 있었던 그 어린 나이에는 서로 아무런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짝꿍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도 그냥 둘이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가 되고 뭐 그 사람 걔네 집이 잘 살던 걔가 공부를 못하던 맨날 그냥 코를 후비고 코딱지를 칠판에 그 책상에다가 밑둥고리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더러운 애인데도 깨끗한 애하고도 친구가 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년 때의 우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결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야. 아무리 잘못된 결혼이라 할때라도 결혼할 당시에야 누구나 다 뜨거운 사랑이죠. 정말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아주 미직지근해서 누가 결혼합니까?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친 거를 처음 사랑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이야.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결론은 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책망보다 이 책망이라는 거는 그것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예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사랑할 때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와서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라고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할 때 40년이 지난 교회인데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떤 성도만 남았냐면은 맨날 이렇게 잣줄 같은 줄 가지고서 이렇게 재는 성도들 이렇게 쭉 늘려서 아 이거 5인치네 여기는 8인치네 그러면서 날마다 재가면서 믿는 성도들만 가득 남았어. 앞으로 내게 유익이 뭐고 앞으로 내게 불이익은 또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재면서 하는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도 없어져 갖고서
이제 미직지근하는 거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뱉으리라. 미적지간 사랑을 한 교회를 주님이 책망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결혼할 때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냥 민둥민둥한 물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 40년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40년 만에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론 바울이 제일 안타까웠죠. 바울 사람으로서는 바울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감옥 가 있어요.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낸 교회 4교회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다가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갔다가 붙잡혀갖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마음 아픈 분은 주님이요. 우리 주님은 그 좋았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았던 사랑이 풍성하고 그냥 얼마나 사랑이 많았겠어요. 처음 교회가 생겨질 때 이방인들이 거의 다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아갖고서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를 흐트려 놨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 교인들이 그다지 문제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교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교회만 크면 뭐합니까? 에베소 교회 지금 엄청 커 있는데 처음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서 들어가면은 어쩌면 그 당시에 누구라도 에베소 교회에 쓱 들어가면 이 교회가 이렇게 썰렁하지? 이거 뭐냐, 교회가 냉방이네, 냉방. 하나도 뜨거운 맛이 없고 또 사랑, 그 누구든지 그런 사랑의 기운도 열기도 없어졌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교회가 싸늘한 거예요. 교회는 크더란데.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가 1등에 1등 7개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에베소 교회 제일 중요해요. 왜? 사이즈도 크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 일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많이 사랑한 교회고, 그리고 3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한 교회고, 장로도 사도 요한이 있는 교회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성도 간의 사랑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야. 7 촛대 쌀을 금촛대를 가지고 이렇게 왕래하시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광의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이 영광의 촛대, 이 교회를 옮겨버리리라. 옮겨졌지요. 에베소 교회가 남질 않았어요. 옮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각 교회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처음 사랑을 갖다가 회복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그랬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뭘 주신다고 했냐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과실이요.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서 먹는 영원한 양식. 이게 뭐겠어요? 천국에서, 물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게 먹게 하리라. 이 표현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가 아주 그냥 넘치게 그렇게 너희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랑이 나타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교회, 아무리 규모가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도가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관공서 같은 데지. 그건 관공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죠. 표현을 좀 잘못 썼지만, 그런데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 가득 있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그저 또 걷는 자리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발자국 되면 그 발자국이 패인 곳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고, 오늘 본문 속에 에베소 교회가 꼭 그렇게 됐으면 하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교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만약에 이 말씀대로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금촛대를 내게서 옮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만 해준다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게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 이거는 저 예전에 예수님 시절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도 외치는 소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훌륭하고 웅장하고 참 성도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어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울려 퍼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 주님 앞에 드릴 귀한 예물이 들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땅에 사는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늘 감당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 날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